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는 힘이 얼마나 센지 태어난 지 8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두 손으로 뱀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18살 때는 사자를 죽이고 전령들에게 폭행을 가하며 귀와 코와 손을 잘라 노끈으로 그들의 목에 묶은 다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사자의 목을 감고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한 예언녀는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고욕을 이겨내면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고욕을 치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아마조네스의 여왕을 죽이고 그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그 고역을 감당하느라고 그 여왕도 죽였습니다. 또한 헤라클레스는 레슬링을 하자고 도전하는 사람을 두 팔로 꼭 껴안고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땅바닥에 맺혀서 목을 꺾어서 죽였습니다. 목자와 개도 죽이고 잔치를 하다가 헤라클레스 손에 잠깐 실수로 물을 부었다는 이유로 그 소년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지나가던 소를 허락도 없이 그냥 잡아 먹었습니다. 도시를 약탈하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휘드라가 묻힌 독이 묻은 옷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불멸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라클레스의 최후는 불행하게 독에 묻은 옷에 또 장작더미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하면 참 그 힘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기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자가 다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린다. 그것만이 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육체적인 힘을 가한다. 그것만이 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달란트, 재주가 그 사람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모가 그 사람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힘이 있더라도 그것이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쁜 데 사용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의 결국은 헤라클레스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이웃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에 악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괴로우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 좀 안 될 때도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면 늘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인생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만한 이 정도 된 것, 이것이 힘입니다. 내가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힘입니다. 이만큼 한 것도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일상의 작은 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이웃을 위하여 살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힘이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권능은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힘입니다. 권능을 받아라, 힘을 받아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단어의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단어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직 받으라 권능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어순의 특성상 앞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장의 앞에다가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직 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받으라. 내용은 뭐냐면 권능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두나미스, 두나민이라는 뜻입니다. 두나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이 두나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주시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초대교회 120문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제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하겠지만 권능이 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인생은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힘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1906년 4월 14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에 한 허름한 건물에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현대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의 3년 동안 매일 집회를 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생기고 교단도 생기고 수백만, 수천의, 수천만의 교회 성도들이 생기고 전 세계의 수억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에 대한 도전과 역사를 이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사의 허름한 건물에, 작은 건물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특히 외국어를 하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줄루어, 아프리카 언어들, 힌두어, 벵갈어, 그리고 인도의 지방 방언들, 참 이런 것도 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치피아어, 인디언의 여러 언어들, 에스키모어와 수화, 이 손으로 하는 이런 수화도 같이 받았습니다. 당시 아주사에서 발간했던 사도적 믿음 신문 2호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906년 9월 13일 3명의 선교사들이 로스앤젤레스를 떠났다. 그들은 지금 서아프리카 해변을 항해하고 있는 중이다. 허친스 자매는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는 성령 세례와 우간다어의 은사를 받았는데 우간다어는 그녀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우간다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우간다어를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사의 다른 신문에 실린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존슨 형제는 7가지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받았고 그 중 하나가 아랍어였으며 레더맨 자매는 터키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들이 스칸디나비아, 중국, 인도, 이집트, 아일랜드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1924년에는 한국에도 선교사로 왔습니다. 아주사의 부흥운동에서 이들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른 언어들을 하는 그런 권능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선교사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구하고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바로 밑에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면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절기가 돼서 온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복음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나라 말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는 그 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1906년 아주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졌고 또 100년 전에 복음이 엄청나게 세계로 흩어지는 두 번째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이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어의 장벽까지 다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언어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가 다른 언어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언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거기에 능력이라는 말은 똑같이 두나민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권능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권능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배실에 머물라,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세상에 휘둘려 버리면 그냥 갑자기 인생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이 있어야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참 힘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메온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권능은 딱 외국어를 하는 한마디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권능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전염병 하나에 우리 모든 삶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염병 가운데서 진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멘탈이 무너지면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멘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에 그냥 삶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전염병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이 들었다든지, 개인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졌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 속에서 사람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또 어떤 거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그런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해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뚜벅뚜벅 정면 돌파하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외국말을 하는 권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능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가 오랫동안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 말 자체가 권능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실체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권능, 능력, 행함, 이 권능의 핵심은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런 권능을 행할 때 말로 했습니다. 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빛은 있으라 하는 이 말의 권능 때문에 빛이 있어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은 있으라 했더니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로 선포할 때 그 말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아가서 그 문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로 그 문제를 이기십시오. 그 문제는 풀릴지어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제가 선포하는 것은 그냥 제 의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그 말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말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외치고 겉으로도 외칠 수 있다면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 그런 선포를 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영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고 가정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가 꼬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는 풀릴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앞길은 열릴지어다. 잘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말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능을 행하는 방법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을 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넌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어린아이부터 자녀들은 용기가 나고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성령의 권능으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잘될지어다. 잘될지어다. 그렇게 권능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잘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선포해서 해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의식이냐면 자의식이라는 말은 우리 예준이가 또 질문을 할 거를 내가 예상을 해서 자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나를 방해하지 마.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망치려고 하지 마. 너 하나님께 벌 받아.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를 방해한다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 다칠 줄 알아. 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너 큰일 날 줄 알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것이다. 복음이 쓰러지는 것이다. 나는 일어나야 한다. 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나는 건강해야 한다. 나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식만 갖고 있으면 인생이 참 불행하고 허무하고 힘든 것입니다. 자기의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의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병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문제야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나를 건드려서 나를 무너뜨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내가 성공해야 돼. 나 잘 돼야 돼.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라고 여러분의 자의식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 건강해야 돼. 그래야 창문대도 지켜. 나 잘 돼야 돼. 우리 자식도 잘 돼야 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지킬 수 있어.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문제가 스르르 다 풀린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그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정말 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이제 그 말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문제도 풀리고 사건도 풀리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여건도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의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더 상쾌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힌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을 전하며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